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원단 메시지의 본문 말씀으로 채택하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정리한 성경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원단 메시지의 본문 말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서신서, 짧은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3분의 2가 넘는 분량이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5개장만 실천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그런 요체는,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의인으로서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이 로마서에 너무나도 잘 핵심적으로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인데, 교리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복음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것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서의 그 구조를 통해서도, 그 분량과 그 순서를 통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먼저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선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교리가 먼저 나오고 실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사실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또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선하게 살 필요성도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만을 바랍니다.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첫 단어입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 것을 들었으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것을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는 흔히 예배의 끝을 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끝은 축도가 아니라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 12장 1절에 이 말씀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땅히 이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첫 부분이 바로 이러한 안부, 문안 인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도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순례자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말을 뜻풀이를 한다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것은 그 레위기 19장 가운데 나오는 농부의 거룩의 그 사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의 거룩은 그 농부가 주일날 혹은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점잖은 모습으로 또 점잖은 목소리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농부의 거룩은 어떠한 것이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자기의 땅에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을 추수를 할 때 반 모퉁이만큼은 남겨놔라. 얼마만큼 남겨놓으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형편이 좀 어려우면 반 모퉁이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형편이 좀 여유로우면 반 모퉁이가 넓을 수는 있겠지만 뭐 10분의 1을 남겨놓으라든지 20분의 1을 남겨놓으라든지 이런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반 모퉁이를 남겨놓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 모퉁이를 남겨놓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 바로 농부의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룩 이꼬르 하나님 닮는 것, 하나님 닮는 것 이꼬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찾았습니다.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천하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한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은 죽음이라는 형태로서 일생을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한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갖는 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모세가 살아 돌아온다 한들, 다윗이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그들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으로서 내가 그 자녀된 자들이 천국에 갈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하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한 영혼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무게에 대해서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떠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위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선을 가장해서 짐짓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히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척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2011년도 8월 초에 중국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었는데, 바로 보성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몇 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있게 되었는데, 그때 주일을 맞이해서 근처 가까운 신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환한 미소로서 저를 맞이해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하고 그렇게 저를 맞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분이 그 표정에서 저는 그 진심도 느껴졌고 했습니다마는, 왠지 그것이 의례껏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요, 호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녕하세요 형제님, 환영합니다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랑합니다 형제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사랑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성격적으로 조금 어떤 삐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 배우적인 어떤 연기가 아니고 또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진정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악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선에 속하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와 같이 나하고 선하고는 바짝 붙어 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사랑의 본질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통찰력 그리고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다. 또 하나 사랑은 실천력이라는 것이죠. 악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알았다고 한다면 선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성추행을 한다든지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것을 좀 한다든지, 혹은 뭐 대형교회 같은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세습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저 목사님을
어떻게 건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세상에 나가는 그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일면 하단 전면 광고로 그것을 막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막 온 세상에다가 이렇게 그 광고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가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목사님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가 될 것이고 그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의 그 뜻과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의 그 뜻과 의견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두세 사람과 함께 또다시 찾아가서 그 목사님과 면담 자리에서 그것을 또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로서 교회에서 공동의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당회와 같이 공론화를 시켜서 그것을 권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와 같은 그런 상급기관을 통해서 권면을 했는데도 끝내 듣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징계의 그런 위치에까지, 그래서 자체적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그대로 그냥 덮는다든지 그것을 세상의 법정이라든지 그렇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아무튼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2024년도 신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사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귀한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잘 새겨두어 돌아오는 신년부터 이 말씀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서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